이 잠언에는 여러 가지 좋은 말들이 많이 있는데 뇌물에 대해서도 곳곳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뇌물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좋은 의미가 아니죠. 그런 면에서 성경이 과연 어떻게 교훈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 임자는 뇌물을 바치는 사람일 수도 있고 뇌물을 받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누가 되었든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가든지, 여기 그는 뇌물입니다. 뇌물이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뇌물이 있는 곳에 곧 형통함이 있다라고 하는 이런 말입니다. 뇌물은 좋지 않은 의미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좋은 의미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과연 이것이 어떻게 사용되어져야 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숙제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 이 숙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세 가지 의미를 이야기를 할 텐데 그 첫 번째는 역설적 교훈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뇌물이면 다 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구절로 보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 여러 가지 번역본 가운데 현대인의 성경이라고 하는 번역본이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뇌물을 마법처럼 생각하여 그것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믿는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이 뉘앙스에 의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뒷말을 생략해 놓은 그런 의미로 충분히 이해가 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뇌물이라고 하는 것 현실 속에서 뇌물이면 다 되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승진을 한다든지 진급을 한다든지 아니면 출세를 위해서 또는 어떤 공사를 따내기 위해서 경매를 하거나 입찰을 하거나 뇌물이 들어가지 않는 곳이 없다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사회 전반에 걸쳐서 이 뇌물은 매우 익숙하게 보편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담에 보면 기름 먹인 가죽이 부드럽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잖아요. 기름을 먹인 가죽이 부드럽다. 이건 속담이 아니라 아예 정설이 되어버린 지 오래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임원기 장로님이 그 영종도 기도원 공사 현장을 날마다 가시는데 이제 저와 함께 대화를 하는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게 혹시 천기 누설이 아닐까 제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우리 솔직하게 이야기를 할 만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임원기 장로님이 이제 매번 가시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현장 소장이 있죠. 공사를 지휘하는 현장 소장이 있는데 아무래도 맡긴 곳에서 사람이 매일 나오니까 조금은 마음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불편하겠죠. 없이 자기가 마음 먹은데 쫙 했으면 좋겠는데 계속 나와서 뭐 감시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아마 관행일 겁니다. 이분이 봉투를 준비를 했대요. 그래서 임은기 장로님한테 봉투를 내밀었는데 이 봉투의 두께가 상당했다는 겁니다. 그 안에 10,000원짜리가 들었는지 50,000원짜리가 들었는지에 따라서 액수는 완전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최소한 수십만 원에서 많으면 수백만 원까지 들어있는 그 돈 봉투를 내밀면서 오다 가다 교통비 하세요 이렇게 하더랍니다. 그 이야기가 뭐겠어요? 그냥 제가 알아서 할 테니 신경 쓰지 마세요 이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임원기 장님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맛있는 돈 봉투 어떻게 했을까요? 공손하게 물리면서 이거 제가 안 받아도 되니까 공사 정확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답니다. 공사하는데 정확하게 사용해 주세요.
정답을 말씀드렸는데 사실 그 말 하기 쉬운 거 아닙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다라고 해서 돈 봉투가 앞에 있을 때 그거 거절하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임 장로님 많이 칭찬해 드렸어요. 정말 잘하셨다. 이거는 교회를 대변한 모습이다. 그래야 그분도 정신을 차린다. 아, 이게 안 통하는 곳도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자신의 임무에 충실할 수가 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제가 그런 대화를 나눈 적이 있어요. 이 사회는요, 뇌물이면 안 되는 게 없어요. 어디든지 다 통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뇌물 때문에 망하는 경우도 적지가 않죠. 뇌물 때문에 다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그 뇌물 때문에 망하죠. 대표적인 예가 우리나라의 대통령이었던 최순실 게이트를 일으킨 그 사건 아닙니까? 뇌물 공여죄, 뇌물 수수죄 이런 것들로 다 걸려 있잖아요. 그것이 사실이냐 아니냐는 제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저는 모르니까 그냥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대로는 그냥 보는 것뿐이죠. 뇌물이면 다 되는 그러한 세상인 줄 알았더니 덜커덕 걸리고 나니까 큰일이 나는 거죠. 그와 더불어서 맞물려서 있었던 드루킹 사건 아시지 않습니까?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 딴에는 뇌물을 충분히 바쳤다라고 생각을 해서 청탁을 했는데 그 청탁을 들어주지 아니하니까 시비를 걸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해서 고발되어지고 해서 사건이 전모가 드러나게 되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뇌물을 먹이면 부드러워져야 된다는 생각,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이 사회 곳곳에 팽배해 있고 실제로 뇌물을 받으면 마음이 부드러워지지 않을 수가 없는 현실, 그러한 현실에 대하여 풍자적으로 역설을 이야기하는 거죠. 뇌물이 이러하다. 그러나 이게 정말 사실일까? 라고 하면서 그 다음 이야기에 대하여 고민하게 만드는 구절이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8절의 말씀은 수사학적 교훈이 있어요. 수사학적 교훈. 무슨 말이냐 하면 뇌물이 이렇게 다 되는 세상, 그래 뇌물이 다 되는 세상, 그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너도 그렇게 살래? 라고 하는 이런 질문입니다. 너도 그래서 그렇게 살래? 라고 하는 수사학적 교훈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동 번역에 보면요, 이 똑같은 구절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뇌물은 요술방망이 같아서 어디에 쓰든 안 되는 일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요술방망이 같아서 어디에서 써도 안 되는 일이 없다. 이게 뇌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도 그렇게 살 것이냐? 라고 하는 잠언 기자의 수사학적 질문이 담겨있는 교훈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세상의 흐름을 역류하는 사람들이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 이 세대에 순응하지 않는 것, 이 세대가 흘러가는 그 흐름대로 따라가지 않는 것, 이것이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 뇌물을 금지하셨는데 율법에서 아예 못을 박아놓으셨어요.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8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율법에 정해놓으셨어요. 그런데 이 율법을 어기고 뇌물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사무엘의 두 아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사무엘이 늙자 그 두 아들을 사사로 세웁니다. 그런데 사사가 된 이 두 사람이 그만 뇌물을 먹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8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렇게 판결을 굽게 하는 뇌물을 받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백성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봐라, 사무엘이여, 당신의 아들들이 사사로 임명받아서 일을 하는데 당신처럼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뇌물을 받으면서 판결을 굽게 한다. 그러니 더 이상 우리에게 사사는 필요치 않다. 우리에게 왕을 주시오 라고 해서 왕을 요청하게 하는 빌미가 되어버립니다.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놔둬라. 그들이 하라는 대로 하라. 그들이 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대신에 왕을 구할 때 왕은 이러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쭉 해주시면서 왕 요청한 것을 허락해요. 그러니까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사로서의 정직하게 공평한 판결을 계속해서 해나갔다면 감히 백성들이 그런 말을 할 수 없었겠죠. 그런데 뇌물을 먹고 굽게 판결을 하다 보니 다른 엉뚱한 제안을 하는 것에 빌미를 제공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이 사회 속에서도 뇌물이면 다 통하는 이 사회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깨끗하게 만들어 보고 싶어서, 개혁해 보고 싶어서 일부 사람들 가운데서는 그러한 부정청탁 반대에 대한 그런 법안들을 계속 발의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결국에는 2012년도에 김영란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발의를 한 것이 2015년도에 가서 드디어 채택이 되죠. 국회에서. 그래서 2016년도에 시행이 되어서 지금까지 김영란법이 적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각종 공직자와 또는 학교 선생님들에게까지도 다 그 영향이 미쳐지고 있어요. 그 김영란법이 옳으냐 그르냐, 얼마나 좋은 거냐 안 좋은 거냐, 이것은 둘째치고 적어도 뇌물로 되는 세상을 바르게 잡아보려고 한다는 차원에서 이러한 법이 채택되었다고 하는 자체가 그나마 위로가 될 만합니다. 사실 이것은 법으로 이렇게 하는 것 이전에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양심의 법을 따라서 이러한 데에 정직하게 행해야 하는 것이죠. 세상이 다 뇌물로 통하는 세상이니까 우리도 그냥 그 세상과 더불어서 적당히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도의 모습이 아닌 거죠. 성도는 흐르는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옳음을 위하여, 바른 것을 위하여, 정직을 위하여 행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이 8절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그와 같은 너희는 어떻게 살 것이냐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받을 수 있는 교훈은 영적인 교훈입니다. 영적인 교훈이라는 말은 이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 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만약에 이 뇌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 뇌물을 드릴 때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 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뇌물을 바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해주신다 라고 하는 차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는 없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기에는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사람으로서는 말이 안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뇌물을 좋아하실 리가 없는데, 율법에도 금해 놓으셨는데 당장에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실제로 우리 하나님은 뇌물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죠. 우리 역대하 19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런즉 너희는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하나님은 뇌물을 받지 않으셔요. 절대로 우리가 뭐 뇌물 바쳐가지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한다고 하실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뇌물은요, 어떤 대가냐면 이 세상에서 얻을 대가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주일에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교회에서 시키는 것은 무엇이든지 봉사하고 열심을 다하겠습니다. 제 아들 출세 좀 시켜주세요. 이렇게 거래를 할 때 하나님 앞에 올려진 그 뇌물, 주일 성수하고 11조를 하고 교회 봉사를 하고 하는 이 모든 뇌물들은 하나님 앞에 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 통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꿈쩍도 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잘 아시는 것처럼 사무엘의 엄마인 한나가 처음부터 사무엘을 쉽게 낳은 것 아니잖아요. 분인나와 함께 같이 살아가고 있는데 이 분인나가 아들이 쫙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아들 없는 엄마는 엄마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 분인나가 한나를 조롱하고 못살게 구는 거예요. 한나가 날마다 근심하여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한나를 사랑해요. 그러니까 계속 한나를 위로하는 겁니다. 당신이 내 정부인이요, 내가 당신에게 저 분인나보다 2배나 더 줄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편하게 사시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이 분인나라고 하는 둘째 부인이 이야기하는 것에 대하여 마음이 상하여서 한나는 하루도 편히 쉬는 날이 없어요. 그래서 늘 기도를 하죠. 매년 서원제를 드리러, 감사제를 드리러 실로로 올라갑니다. 그때마다 눈물 콧물 다 쏟아내면서 성수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 기도했겠어요? 제 한 좀 풀어주세요. 제 한 좀 풀어주세요. 아들 한 명만 주세요. 이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한나가 양심이 있지 그렇게만 기도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제 추측입니다. 분명히 뭔가 거래를 했을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아들만 주시면 제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바치고 저것도 바치고 분명히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꿈쩍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해에 한나가 다시 실로에 올라가서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과 마음이 통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기도해요. 한나의 기도를 한번 우리가 들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서원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아들 주시면 그 아들 주님께 도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한나가 아들 주시면 제가 집도 한 채 바쳐드리고 제가 날마다 주의 성전에 강대상 닦고 이런 이야기 했겠죠.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할게요. 아들만 주세요. 꿈쩍도 하지 아니하시던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가 바뀌었을 때 하나님, 아들 주시면 그 아들 다시 하나님께 드릴게요 라고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이 들으시죠. 응답하셔요. 태문을 여시고 사무엘을 주십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은 뇌물을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뇌물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뇌물이냐라는 거예요. 어떤 뇌물이냐. 내가 이 땅에서 얻을 것을 위하여 바치는 뇌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꿈쩍도 하지 않으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실 내용으로서의 뇌물이라면 그 뇌물은 하나님이 너무나 잘 받으시는 거예요. 한나가 지금 그 아들을 바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아들 주시면 아들을 바치는 이게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까? 왜 하나님이 그걸 주시고 다시 거둬가시려고 그랬죠? 이미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있으면서도 너무나 악한 자들이어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종들이 아무리 찾아보아도 찾아볼 수 없는 시대에 하나님은 간절히 당신의 종을 찾고 있는 바로 그 즈음입니다. 그러한 즈음에 한나가 하나님과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 당신의 종,
만약에 나에게 주시는 그 아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종이라고 한다면 제가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뇌물을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 받으시고 아들을 선물로 주시잖아요. 그러면 주시고 다시 거두어 가셨는데 그게 한나에겐 뭘까라는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적어도 한나에게 있어서 그동안의 분인나로 인하여서 받았던 그 모든 수모들을 다 치유할 수가 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이후에 또 계속해서 아들, 딸들을 주시면서 그에게 복을 내려주시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뇌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뇌물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지극히 이기적이신 것 아닌가? 자기중심적인 것 아닌가? 당신 기뻐하시는 것이면 다 뇌물로 봐주고 그렇지 않으면 뇌물을 쳐다도 보지 않으시고 이상한 것 아닌가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평과 하나님의 진실과 변함없으심에 근거하는 거예요. 그것을 전제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 기뻐하실 일, 하나님만 좋으실 일이 아니고 그것을 인하여 당신이 다스리시는 이 땅, 모든 주의 백성들과 이 다스리시는 이 세계가 좋아지고 기뻐지고 평안해진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서 그것을 하나님께 뇌물로 드릴 때 하나님은 얼마든지 기쁘게 받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속량 또는 구속이라고 말하죠. 이 속량, 구속의 구약의 히브리어로 원어 속에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이런 뜻이 숨겨진 뜻이 있어요. 뇌물을 들여 눈을 흐리게 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속량이라는 것이 뇌물을 들여 눈을 흐리게 하다. 누구의 눈을요? 하나님의 눈을 흐리게 하는 거예요. 막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죄인인 줄로 모르게 만드셨다. 뇌물이.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그 피가 하나님 앞에 뇌물이 되어서 올라가서 하나님의 눈이 덮여버린 거예요. 우리가 죄인으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인이라고 봐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의 몸을 들여 당신의 피를 쏟아 그것을 뇌물로 하나님 앞에 바친 거죠. 하나님께서 그거를 받으셨어요. 왜?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구속이었기 때문에 온 인류의 구속,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온 인류에게 유익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뇌물로 드린 그 예수님의 뇌물을 덥석 물으시고는 우리에게 죄 없다, 의롭다, 칭의의 구원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을 꼼짝 못하게 하는 뇌물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당신의 피를 쏟아서 뇌물로 드린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른 핑계를 댈 수 없을 만큼 강력한 뇌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이 이루어지고야 말아요. 온 인류의 구속이 이루어지고야 말아요. 왜? 그것은 하나님도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이 흘리신 피에 힘입어서 주께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잖아요. 이게 히브리 기자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성소에 들어간다는 것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잖아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노래를 만든 복음성이 있어요. 보혈을 지나라고 하는 것인데 혹시 가능할까요? 보혈을 지나 바로 됩니까? 안 됩니까? 네.
그냥 무반주로 해보죠. 뭐. 그 악보는 나왔죠. 예. 초등만, 저기 나왔네요. 악보 보시고 치시면 되겠어요. 예. 우리가 많이 부르던 찬송인데, 보혈을 지닌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여기 보혈을 지난다는 말이 through the blood of Jesus Christ, through 뭐뭐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만, 이런 뜻이에요.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서만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렇게 본다라고 할 때 그 예수님의 고귀하신 피가 뇌물이 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온 인류의 구원을 이루어 내신 것이라고 할 때, 우리가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들을 뇌물로 드려서 하나님이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 뇌물을 드려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드린 바가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대가성이 아니고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오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천국의 상급이 쌓이는 것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 그것을 뇌물로 바쳐 올려 드린다면 그 뇌물이 힘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뇌물을 따라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신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러한 영적인 교훈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한 절의 말씀 가운데에 담겨 있는 여러 가지 교훈들을 다각도로 살펴보았습니다. 어떠한 교훈이 되었든지 그러한 교훈들을 따라서 이 땅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좋지 않은 의미에서의 뇌물에 대하여서는 받지도 않고 주지도 않는 그러한 정직함으로, 대신에 우리 하나님께 대하여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뇌물을 무엇이 되었든지 마음껏 드려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